오늘 함께 나눌 말씀 로마서 12장 3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 한 절, 여러분들 한 절 교독하여 읽겠습니다.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아멘. 오늘 로마서 강의 83번째 시간으로 로마서 12장 3절부터 8절의 말씀을 통해서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기라는 제목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주간 살펴본 앞선 두 구절은요, 마음이 새롭게 된 모든 사람이 지녀야 될, 그 모든 사람이 마땅히 해야 될 그 삶의 양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도라면 이 삶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모두 동일하게 우리가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았다면 이젠 이 세대를 본받으면 안 됩니다. 이제 우리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하나님께 마땅히 드려야 되는 거예요. 이는 제가 다르고 여러분이 다른 그런 삶의 양식이 아니라 모두 동일한 그리스도인이라면 살아야 될 동일한 삶의 원리입니다. 우리는 우리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하나님께 드려야 됩니다.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면서 그 삶을 이제 살아가야 합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은 동일하기 때문에 여기서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문제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표준으로서의 삶은 모든 그리스도인들한테 동일하게 적용되어 마땅한데, 삶이라고 하는 게 모든 사람이 동일한 환경에 놓여지지 않고 상황에 놓여지지 않았다는 것, 바로 여기서 문제가 생깁니다. 우린 다 동일한 목표를 향해 나아가고 있어요. 우린 다 영적 예배의 삶을 위해 나아가는데 각 개인이 처한 상황이 다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부터 모든 삶의 문제들이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분명 모두 그리스도인인 건 분명합니다. 모두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건 이제 분명한 사실이에요. 근데 문제는 우리 각자의 삶이 공장에서 찍어낸 것처럼 똑같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거처도 다르죠. 각자의 소유도 다르죠. 각자의 생김새도 다르죠. 각자의 성향도 다르죠. 각자의 관계도 다르고 각자가 같은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 달라요. 그러니까 여기서 문제가 생겨납니다. 하물며 가정을 제외하고 우리에게 가장 먼저 되는 공동체라고 할 수 있는 교회도요, 각자가 가진 것이 다르고 각자가 원하는 것이 다르기 때문에 때때로 서로가 서로를 평가하고 서로의 시선을 의식한 채로 때론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저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보다 적어 보일 때가 참 많습니다. 하물며 우리 속담 중에도 사촌이 땅 사면 배 아프다고 하는데, 사촌도 아닌 사람들이 모여있는 공동체에서 서로가 서로를 통해서 배 아프지 않는다는 건 사실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이 모든 문제의 근원이 무엇일까요? 오늘의 말씀을 살펴보자면 이 모든 문제의 근원에는 믿음의 분량대로 살지 못함에 있습니다. 더 쉽게 말하자면요, 분수대로 살지 못함에 있습니다. 우리의 성도다운 삶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면 그건 뭐냐면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분수를 알고 그 분수대로 사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뭡니까? 내 분수가 만족하지 못할 때 문제가 생깁니다. 저 사람의 분수가 더 좋아 보이고 내 분수가 적어 보일 때 문제가 생겨요. 또 다른 문제는 뭡니까? 저 사람의 분수가 적어 보이고 내 분수가 너무 커 보이는 교만한 마음을 가질 때 그때 문제가 생기고 관계 속에서의 어려움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분수를 알아야 돼요. 그 분수를 안다는 것의 의미가 뭡니까? 하나님이 지금 이곳에 나에게 맡겨주신 분명한 목적이 있고 나에게 맡겨주신 그것을 왜 맡겨주셨을까? 무엇을 위해서 하신 것일까? 나는 그렇다면 무엇을 해야 할까? 하나님으로부터의 나라는 사람이 어떠한 존재인지를 알고 그 가운데 내가 어떤 섬김으로 영적 예배를 살아야 될지를 아는 게
그게 분수를 아는 거예요. 그렇지 못한다면요, 이 분수를 알지 못한다면 사람과 사람이 있는 곳은 언제나 어려움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그것이 교회라 할지라도 말입니다. 사도는 이제 본격적으로 성도의 삶을 다룹니다. 앞선 로마서 1장부터 11장은 열심히 교리적인 내용을 다루고 이제 그러므로가 시작됐어요. 그러므로 이렇게 살아라, 그 측면에서 앞선 1절과 2절은 모든 사람이 동일한 말씀입니다. 우린 영적 예배의 삶을 살아야 돼요. 이 세대를 본받아서 안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야 돼요. 이제 이게 전제가 되었고, 그렇다면 실제적으로 우리가 각자 처한 위치가 있잖아요. 누군 직장에서, 누군 사회에서, 누군 교회에서 그 위치에서 살아내야 되는 삶이 있는데 거기서 어떻게 영적 예배의 삶을 살아갈 것인가. 이제 그 내용을 오늘의 3절부터 서술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의 3절부터는 교회 공동체에 대한 성도의 삶을 사도가 이제 가장 먼저 서술합니다. 그리고 그 뒤를 이어서 사회 속에서의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해야 될지, 그 뒤에는 권세자에 대한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해야 될지, 그 다음에 이웃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점점 개진시켜 나가요. 근데 중요한 점이 있죠. 사도가 성도의 삶을 서술할 때, 성도가 마주하는 환경에 대해서 말할 때 가장 먼저 말하는 공동체가 어디입니까? 교회예요. 우리 삶의 목적, 우리가 가장 먼저 우선순위를 두고 우리 삶을 다잡고 생각해야 될 곳이 어디라는 걸까요? 교회라는 거죠. 이제 내가 거듭난 그리스도인이 되었지, 나는 은혜 받은 자야,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받았어, 이제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영적 예배의 삶을 나는 이제 살아가야 하는데 어디부터 그 삶을 살아가야 하는가 했을 때 사도는 가장 먼저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것처럼 교회 가운데 있는 성도의 삶을 먼저 서술한다는 거예요. 그럼 이제 우리가 좀 더 선명해 보이겠죠. 우리가 늘 우리의 삶을 생각할 때 어디 중심적으로 생각하는 게 우선이 되어야겠습니까? 다른 것이 아닙니다. 사회가 아니에요. 이웃이 아니에요. 그 어디가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교회를 먼저 생각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오늘의 본문 3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본문 3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아멘. 앞선 1, 2절은 이제 공통적인 걸 다루었다면 이제는 각 개인마다 다른 그 삶을 서술합니다. 그래서 사도는 이렇게 말해요.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이제는 동일한 내용이 아니라 각 사람이 새겨들어야 될 내용이 있다는 거예요. 이는 각 사람이 처한 상황과 그 배경과 하나님의 은혜로 그 사람이 받은 은사가 각기 다른 그 다양성을 지닌 공동체가 교회다라는 걸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말씀을 볼 때도 이제 사도는 다양성을 주목합니다. 본문 3절에서도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라는 표현을 쓰고요. 또 4절에서도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라고 말하고, 이어지는 6절에서도 은사가 각각 다르니라고 말하면서 오늘의 본문은 그 다양성을 주목합니다. 서로 다 다르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는. 사도가 이를 통해서 보여주고자 하는 바가 있습니다. 그게 무엇일까요? 우리가 현실적으로 마주하는 교회에 다양한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 문제가 있겠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다면 하나님이 교회로 모이게 하신 그 각자의 성도들, 그 각 지체들은요, 서로 똑같지 않고 각기 다른 은사를 받아서 각자 다른 모습으로 하나의 교회를 섬긴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사도는 이렇게 말해요.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내게 주신 은혜가 다르게 있다. 나도 그 은혜대로 지금 너희를 섬기고 있는 거야. 내가 받은 은사가 너희가 받은 은사와 달라. 나도 지금 내가 받은 은사대로 너희를 섬기고 있듯이 우리는 모두 다르다는 것을 기억하고 이어지는 말을 들어보아라. 이 권면을 순종으로 받아들여라. 이걸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는 다양한 모습으로 그리스도께 연합한 그 성도들에게 권면할 때 이제 오늘 본문에서 하나의 부정과 하나의 긍정으로 본문에 서술해요. 먼저 부정은요,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라라는 부정입니다. 그리고 하나의 긍정이 있죠. 그 긍정은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라는 말씀입니다. 하나의 부정과 하나의 긍정입니다. 이 말씀의 핵심이 뭘까요? 이제 우리가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우리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삶을 살아간다면 이제 어떻게 살아갈지, 그 영적 예배의 삶을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지를 생각을 하되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하나님이 각 사람에게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생각하라는 거예요. 이 부정과 긍정을 모두 서술하면서 생각의 방향을 어디로 정할지를 너희가 알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의 생각의 방향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그 생각 이상의 마음을 품는 게 부정의 길이죠. 근데 지금 우리가 가져야 될 긍정적인 방향은 무엇입니까?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하는 생각이에요. 사도는 이 둘 모두를 말하고 있으면서 너희는 어떤 방향의 생각을 하고 있느냐?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그 믿음의 분량대로의 생각을 가지고 교회를 바라보아라. 이걸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아마도 사도는 여기서 로마 교회 안에 공존하는 유대인들과 이방인들 사이의 분열을 고려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유대인들은 여전히 자신들이 이방인보다 나은 자들인 것처럼 여기고 있었기 때문에 이어지는 말씀에서도 쭉 나오지만 이제 그 이방인들을 향한 유대인의 마음을 향해서 사도는 이렇게 저격하는 거예요. 높은 마음을 품지 말아라. 그 이상을 품지 말아라. 너희 수준을 알아라. 너희는 어떤 존재냐? 너희가 과연 이방인들보다 나은 존재냐? 그렇지 않아.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마. 너희의 분수를 알아야 돼. 하나님이 너희를 부르셨어? 그러면 거기에 합당한 그 생각 이상을 넘어서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만큼의 생각을 해라. 이걸 말하는 거예요. 오늘날의 교회도 그렇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분수를 바로 알아야 돼요. 나의 나된 것은요, 나로 말미암은 게 아닙니다. 나로 말미암아서 내가 어떠한 지위에 올랐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요, 그 자신의 신분을 자랑합니다. 근데 우리 솔직해져야 돼요. 여기 앉아있는 우리 모두, 우리 각 개인이 하나님 앞에서 나 자신을 자랑할 수 있는 자들입니까? 하나님, 제가 이래서 성도 되지 않았습니까? 제가 적어도 저 사람보다는 더 성도답지 않습니까? 그렇게 자랑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합니까? 저는 여기까지 제 힘으로 올라왔어요 라는 신앙이 필요한 거예요. 근데 우리가 자랑할 수 못하고 입을 꼭 다물 수밖에 없는 이유는 뭡니까? 우리는 알아서 그런 거예요. 겸손할 수밖에 없다는 거 아는 거예요. 하나님, 정말 저는 아무것도 한 게 없는데 하나님 은혜로 제가 이 자리에 앉았습니다. 제가 지금 하나님 은혜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찬양하고 있습니다. 이거를 알 때 우리는 그 높은 마음을 품지 않고 그 이상의 생각을 하지 않는 지혜로운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교회가 그렇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우리의 분수를 알아야 저 성도의 가치 또한 높이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어찌 우리가 교회 공동체 안에서 나라는 존재가 저 사람보다 더 특출나고 더 높고 더 상배된 존재라는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을 수 있겠습니까? 우린 그럴 수가 없습니다. 자신이 은혜로 부름받은 것처럼 저 사람 또한 은혜로 부름받았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 자기 분수를 아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분수를 알아야 교회 내에서도 저 사람의 분수가 뭔지가 보이는 겁니다. 자기 분수를 아니까 내가 은혜로 부름받은 것처럼 저 사람도 은혜로 부름받았구나. 우리는 정말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지만 하나님이 저 사람을 이렇게 세우셨구나. 하나님이 저 사람에게 맡기신 믿음의 분량이 있구나. 이걸 이해하고 존중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혜롭게 생각하라는 말의 원어를 살펴보면요, 다른 말 아닙니다. 똑똑하게 생각해라 이런 의미가 아니라 정신 차려 생각하라는 말이에요. 너 분수를 정신 차려 생각해라. 너가 어떤 존재냐? 너가 뭐 얼마나 나으면 얼마나 낫겠냐? 그런 생각에서, 그런 교만한 생각에서, 어리석은 생각에서 벗어나서 너 정신 차려서 생각해라라고 하는 게 여기서 말하는 지혜롭게 생각하라라는 말입니다. 본문에서의 믿음의 분량은요, 이제 우리가 판단하는 기준입니다. 생각의 기준이에요. 근데 이 분량은 우리가 분량이라는 말을 쓰니까 항상 착각을 해요. 높고 낮음의 개념이 아닙니다. 많고 적음의 개념도 아니에요. 누군 이만큼이고 누군 저만큼이고 나는 저 사람보다 적고 저 사람이 나보다 높고 이런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이 각 개인에게 나누어 주신 각자의 은사가 다르다는 걸 의미하는 용어가 이 분량이에요. 하나님이 제게 주신 은사가 있고 하나님이 저 집사님에게 주신 은사가 있고 하나님이 저 권사님에게 주신 은사가 있고
이 표현의 다양성을 사도는 지금 믿음의 분량이라는 말로 표현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신 믿음의 분량이 있음을 바로 알아야 분수를 넘어 생각하지 않게 되고 분수를 피하고자 하는 비겁함에도 빠지지 않게 되고 정신 차려서 생각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분수에 걸맞게 교회 생활하기 위해서 더 바로 알아야 할 게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더 넓은 관점으로서의 교회를 알아야 돼요. 이제 우리가 주목하는 삶은 교회지 않습니까? 교회 속에서 우리가 우리의 분수를 지키기 위해서는요, 교회를 통해서 나 자신을 볼 줄 알아야 돼요. 숲을 보고 나무를 볼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어지는 4절 5절 보겠습니다. 4절 5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아멘. 우리는 성경적인 교회가 어떠한 곳이냐 할 때 이 말씀을 꼭 기억해야 돼요.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이 말씀을 꼭 기억하고 교회를 봐야 됩니다. 이 말씀을 기반으로 삼고 교회를 봐야 돼요. 모든 사람이 각자의 기능을 가지고 있지 서로 똑같은 기능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각자 다른 믿음의 분량을 지녔다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우리 몸에 지체가 있지 않습니까? 손이 있고 발이 있고 뭐 심장이 있고 머리가 있고 뇌가 있고 다 있지 않습니까? 근데 중요한 걸 보라는 거예요. 팔이 있고 다리가 있고 다 있는데 그 지체가 떨어져서 별개로 존재합니까?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팔이 팔대로의 기능을 하고 다리가 다리대로의 기능을 하는데 중요한 점은 팔과 다리는 각자의 기능을 하지만 한 몸으로 존재한다는 사실이에요. 사도는 이 몸으로서의 비유를 통해서 교회가 어떤 곳인지에 대한 우리의 눈을 띄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각자의 받은 분량이 있습니다. 각자 은사가 있고 각자 기능이 있어요. 설교하는 사람은 설교하는 사람이 있는 거고, 섬기는 사람은 섬기는 사람이 있는 거고, 청소하는 사람이 있고, 식사하는 사람이 있고, 각자의 기능이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게 뭐예요? 별개로 존재하는 게 아니라 그 모든 각 지체 하나하나가 모여서 결국에는 한 몸을 이루는 곳, 그것이 교회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러한 교회를 알고 나 자신의 분수를 보아야 교회에서 마땅히 내가 분수대로 행해야 될 그 영적 예배의 삶이 무엇인가를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교회가 각자의 다양성으로 존재하지만 그리스도의 한 몸을 이룬다는 통일성을 알지 못하면 교회 내에서의 내 분수를 알지 못합니다. 우리는 교회 내에서의 각자의 분수를 알아야 돼요. 사명을 알아야 돼요. 이걸 우리가 알지 못한다면 어떤 사람들은 우월감에 빠질 거고 어떤 사람들은 열등감에 빠질 거예요. 근데 앞서 말한 것처럼 믿음의 분량은 높고 낮음도 아니고 많고 적음도 아닙니다. 결국 그 모든 각자의 믿음의 분량은 하나이신 그리스도의 몸을 구성하는 데에 쓰임받습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바로 알게 될 때 우리 분수에 걸맞는 교회 생활을 하게 돼요. 이전에는요, 우리가 이 사실을 알지 못하면 저 사람이 아파할 때 왜 그게 내 아픔인지를 이해하지 못합니다. 이전에는 내가 왜 저 사람과 함께 해야 하는지를 이해하지 못했죠. 그런데 우리가 교회가 그리스도의 한 몸을 이룬다는 사실을 깨달은 채로 돌아보셔야 돼요. 우리 서로는 각 지체로 존재하지만 결국 한 몸이기 때문에 저 사람이 아픕니까? 그럼 그게 결국 돌아와 내 아픔이 되는 겁니다. 저도 전에는 몰랐습니다. 귀가 아파도요, 입은 건강한 줄 알았어요. 제 팔다리는 건강한 줄 알았어요. 근데 메니에르라는 이 질병을 겪어보니까요, 아주 작은 귀 속에 있는 한 기관의 문제죠. 근데 이 한 기관의 문제가 생기니까요, 설교하는 일에 방해가 됩니다. 설교하는 일에 얼마나 어려움을 겪게 되는지 몰라요. 중간에 일하는 과정은 어떻습니까? 운전할 때는 어떻습니까? 돌아다닐 때는 어떻습니까? 그 어지럼증이 한 번 돌아버리면 그 모든 일에 방해가 되어버려요. 제 다리가 얼마나 건강한지, 팔이 얼마나 건강한지 중요하지 않아요. 왜요? 귀가 아플 때 한 몸이 아픈 것이기 때문이에요. 내가 왜 저 사람과 함께 해야 하는지 이해하지 못하십니까? 나는 저 사람보다 우월하다고 느끼십니까?
그러면 안 됩니다. 결국 팔과 다리는 한 몸이에요. 각 지체는 한 몸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나만 잘한다고 잘하는 게 아닙니다. 개인주의로 신앙생활하면 그 신앙생활은 한 몸을 세울 수가 없어요. 나만 잘합니까? 그것도 분수를 모르는 거예요. 왜요? 저 사람까지도 붙들어주고 일으켜 세워서 한 몸을 세우는 게 신앙생활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각자의 믿음의 분량을 허락하사 상호간의 협력과 조화로 교회를 섬기게 하시는 이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고 그 가운데 내가 받은 분수가 무엇인가를 바로 알아야 팔이 팔로서의 역할을 하고 다리가 다리로서의 역할을 하며 서로의 협력과 조화 가운데 한 몸을 일으켜 세워야 교회가 교회다워지는 성도로서의 마땅한 그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어지는 6절부터 8절 보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아멘. 본문은 교회 내의 성도들이 각자가 받은 은사가 다름을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 몸의 각 지체가 다른 것처럼 우리는 한 번에 여러 일을 다 감당할 수는 없습니다. 각자가 받은 사명이 있는 거예요. 팔이 다리의 역할을 할 수가 없습니다. 모두 같은 역할을 감당하지 않아요. 그래서 사도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각 지체의 기능이 따로 있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하나씩 서술해 나가죠. 먼저는 예언입니다. 이 예언은요, 구약시대와 사도시대에 있었던 그 예언과는 다릅니다. 이제는 성경의 말씀이 다 완성되었어요. 그래서 성경의 말씀보다 권위 있는 무언가의 예언이 덧대어질 수 없어요. 이 본절에서의 예언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고 주석하는 기능을 의미합니다. 오늘날로 말하자면 설교자로 이해할 수 있겠죠. 말씀을 잘 이해하고 전달하는 역할을 하는 거죠. 이들은 어제까지나 자기의 경험과 판단으로 말씀을 전하는 게 아니라 선이 있습니다. 믿음의 분수대로 전해야 됩니다. 즉 성경의 가르침에서 벗어나지 않으면서 믿음으로 말씀을 바르게 대하면서 성경으로 성경을 해석하고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지 않는 그 범주 내에서 자기가 받은 은사대로 합당한 삶을 감당해야 하는 것이 바로 이 예언의 일이에요. 이 말이 무슨 뜻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그 자리 가운데 분수를 넘어서서 은사를 사용하지 말라는 거예요. 제가 이 자리에 나올 때 분수를 넘어서서 은사를 사용하면 안 되는 겁니다. 말씀을 말씀답게 해석하지 않는다면 그 일은 마땅히 행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동시에 이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분수대로는 그 은사를 사용할 것을 말하는 게 오늘의 본문입니다. 뒤이어 나오는 말씀들도 동일해요. 분수를 넘어서지 말고 분수에 걸맞게 살아갈 것을 권면합니다. 그 예들이 뭐예요?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이처럼 우리는 각자가 받은 다양한 은사가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각기 다른 은사를 받았다면 하나님이 주신 게 있으면 사용하라는 겁니다. 썩혀두지 말라는 거예요. 은사를 사용하지 말라는 말이 없습니다. 주저하라는 말이 없습니다. 내가 이거 해도 될까? 이런 말 없습니다. 무책임하게 있어도 된다는 말도 없습니다. 분수를 넘어서서 사용하지 말라는 말만 있을 뿐 정녕 그것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교회를 세우는 일을 위해서 허락하신 것이라면 마땅히 그것을 행하는 자야말로 교회 가운데 영적 예배의 삶을 행하는 성도다라는 사실을 밝혀주는 것이 오늘의 본문인 거예요. 다른 데를 위해 사용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각자에게 주신 은사가 있어요. 누구는 섬기는 일을 잘하고 누구는 위로하는 일을 잘하고 각자가 다양합니다. 근데 중요한 게 뭡니까? 그 은사는요, 나를 위해 사용하는 건 아닙니다. 그건 도둑질이에요. 하나님은 그렇게 사용하는 걸 원하지 않으십니다. 누굴 위해 사용합니까? 한 몸을 이루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마땅히 사용하라는 거예요. 직무유기하지 말라는 겁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신학교에는 학기 중에 매일 예배가 있습니다. 흔히들 채플이라고 합니다.
저희 학교의 경우 한 학년에 6반이 있고 3학년까지 있으니까 총 18반이 있습니다. 그 이외에도 외국인 학생들도 있으니까 더 많은 반이 있죠. 이 18반의 학생들이 순서대로요, 매일 그 채플 시간마다 찬양대를 구성해서 각 반의 담당 교수님들이 설교하실 때 그때 특송을 하곤 합니다. 그런데요, 이 특송의 장면을 보다 보면 꼭 눈에 띄는 원우들이 보입니다. 못해서 눈에 띌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잘해서 눈에 띕니다. 잘해도요, 너무 잘해요. 저희 학교가 어떤 학교입니까? 국내 최고 학교지 않습니까? 네, 제 입으로 말해서 그렇지만 국내 최고의 보수주의 신학을 지키는 건강한 학교예요. 그래서요, 날고 긴다는 사람들이 다 모이는데요, 특히나 찬양 사역자들이 유독 많이 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좋은 찬양이 떠오르셔서 유튜브에 검색해 보셔서 여러 찬양을 듣지 않으세요? 그럼 거기 나오는 찬양 사역자들은 꼭 저희 학교를 다닙니다. 그 정도로 찬양을 잘하시는, 이 찬양의 은사가 있는 분들이 정말 많아요. 그래서 특성을 보다 보면요, 유독 튀는 목소리와 실력으로 찬양하는 그 한두 분의 전도사님들이 한 밤마다 한두 분씩 꼭 보여요. 근데요, 각 개인의 실력으로 보면 그 전도사님들의 찬양이 너무도 아름답고 섬세한데요, 합창이라는 전체의 관점에서 그분들의 목소리를 듣게 되면 때론 그 아름다운 목소리라 할지라도 전체의 조화를 해치고 그 아름다움의 균형을 해칠 때가 있습니다. 잘하는 건 알겠는데 때론 그 목소리 좀 작게 내줬으면 좋았을 텐데,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근데 반대로요, 제가 알기로는 정말 찬양을 못하시는 전도사님들도 계세요. 또 많이 계세요. 때론 그분들이 목소리를 높이지 않는 것이 더 큰 은혜가 되는 시간 아닐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정도로 정말 찬양을 못하시는 전도사님들도 많이 계십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오히려 자기 실력을 알아서 자기가 맡은 파트 외에는 신경도 쓰지 못하고 혹여나 자기가 전체를 망치지 않을까 하는 그 강박감에 자기 파트만 열심히 연습하고 자기 할 일만, 지휘자도 보지 못하고 자기 할 일만 열심히 하고 있는 그 상황도 많이 보곤 합니다. 그래서 어떤 기교도 없고 탁월함도 없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그분들의 목소리가 전체의 관점에서 볼 때 더 아름다운 조화를 이루고 더 귀한 섬김으로 다가오는 그럴 때가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교회에서의 성도의 삶이 어떠해야 하는가를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교회에서의 성도의 삶을 바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 각자의 분수를 바로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각자의 분수를 알아야 돼. 어떻게 알아야 됩니까? 한 몸으로서의 교회를 이해하면서 전체의 관점에서 내 분수가 무엇인지를 바로 알아야 교회에서의 성도다운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노래를 아무리 잘해도 전체를 보지 못하고 개인의 실력을 드러내기에 집중하면 그 사람은 전체를 세우는 일에 실패한 사람입니다. 자기 분수에 있어서 실패한 거예요. 그러나 노래를 아무리 못해도 전체에서의 자기 분수를 바로 알고 겸손하게 분수대로 행했을 때 그 사람이 오히려 더욱 빛나게 쓰임받은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 스스로에게 묻기 원합니다. 우리는 어떤 성도입니까? 우리는 과연 스스로의 분수를 바로 알고 그 분수의 원리대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한 몸을 이루는 교회의 원리를 이해하지 못한 채 여전히 남의 분수가 내 분수보다 좋아 보여서 그 분수를 탐내고 질투하진 않습니까? 아니면 하나님, 저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하나님, 저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다 은혜입니다. 이렇게 겸손한 척 말하지만 사실상 내가 하나님께 받은 그 은사로 교회를 섬기지 않으면서 무책임하게 떠넘기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더 이상 그러해서는 안 됩니다. 정말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죠. 내가 한 거 아무것도 없죠. 그런데 하나님이 세우셨죠. 하나님이 하나님 섬길 것들을 우리에게 주셨죠. 그럼 이젠 우린 거기서 더 나아가서 하나님,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가진 것도 없어요. 할 수 있는 것도 없어요. 저는 무능력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제게 주신 이것이 있으니 아주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저는 이것을 하나님께 드리며 살아가길 소망하오니 그 삶을 제게 허락해 주옵소서. 하나님 섬기겠습니다. 교회를 세우겠습니다.
이러한 신앙의 결단을 해야 되는 것이 분수를 아는 자의 삶입니다. 우리 각자가 받은 믿음의 분량이 있습니다. 누가 더 좋아 보이고 안 좋아 보이고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각자 받은 게 중요합니다. 여러분은 교회를 위해서 어떤 은사를 받으셨습니까? 무엇이 여러분의 분수입니까? 그 일이 예언의 일이면 예언하는 일로, 섬김이면 섬김으로, 가르치는 것이면 가르치는 것으로, 위로면 위로로, 구제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것이면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것이면 즐거움으로 행해질 때, 그때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은사는 한 몸으로서의 교회를 위해 사용해야 합니다. 여전히 나를 위해 사용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돌이키셔야 합니다. 하나님 그러라고 그 은사 주신 게 아닙니다. 우리는 이렇게 내게 주신 은사를 따라서 분수대로 살아야 돼요. 그렇게 우리가 쓰임 받을 때 타인의 시선에선 내가 받은 이 믿음의 분량이 매우 작은 것처럼 보여져도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복되고 아름다운 도구로 쓰임 받는 것이고 가장 아름다운 전체로서의 조화로 이루는 그 쓰임 받는 그릇이 바로 우리의 은사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의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고 싶으십니까? 그렇다면 교회 세우는 일에 각자의 믿음의 분량대로, 은사대로, 그 분수대로 열심을 다하십시오. 각각 다른 은사지만 그 은사대로 여러분이 교회를 섬기게 될 때 하나님은 그 삶을 합당한 영적 예배로 받으실 겁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할 수 있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